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주일 506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지도자들로 앞서서 행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슬로건이 세 가지가 크게 있었다고 그러죠. 첫째는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삼아서 솔라 피데 하면서 오직 믿음이다. 그런가 하면 오직 은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이런 큰 세 가지 이제 표 같은 이 슬로건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천주교는 구교 그대로 자기 전통을 이제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후예들이라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들은 종교개혁 후예들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제 여기저기서 동조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500여 년이 지났어요. 500여 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우리 개신교, 세계 교회가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몸살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변화와 새로운 개혁의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민낯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하는데 공통점이 그거예요. 전부 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새해는 정말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앞에 이제 1장부터 쭉 나오죠. 이제 그 앞에서 이어진 말씀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자기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했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혼합주의가 됐어. 세속주의가 됐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사 바벨론이라는 그 세계 최강대국을 이제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략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이나 좀 쓸만한 이런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려요. 근데 그때 이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 자기 3명의 친구들도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도 이제 함께 포로로 잡혀간데 청소년이었어요. 아이들이었어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어쩌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총명하니까 그 특별히 이 아이들을
왕궁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바벨론 교육을 시킨 거야. 근데 바벨론 사상 교육 등등도 시키는데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문화, 관습 이런 것도 전부 다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앞에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시작.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안 해. 예를 들면은 음식을 먹으라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이런 걸 안 먹어. 고기를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먹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신학 안에서 다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유대교인들이니까 구약의 신봉자들이니까 안 먹어요.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왕이 내리는 음식도 거절을 해. 예를 들면 무슨 말입니까?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거야.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목숨 걸고 그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할 때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백절불굴의 신앙이요. 회의도 당하지 않아요. 믿음을 말씀 따라 지키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다니엘 1장 17절에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환난 고통,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굳건히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소년들을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을 길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 탓할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줬다 했잖아요. 모든 서적, 그러니까 바벨론 서적, 바벨론 언어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플러스 알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학문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영적인 신비한 세계들도 다니엘에게는 다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의 그 믿음과 다니엘의 그 받은 그 신령한 은혜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희한한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으니까 이제 뒤척거리면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하다가 자기 꿈을 해몽하는 그 술사들, 무당들, 학문, 이 지식인들 다 불러서 꿈을 해몽하지만 꿈을 해몽을 못해요. 꿈을 해몽을 못해. 그리고 하는 말이 신들 외에는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절 다 같이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니라. 박수들이 어떤 왕들도 이런 것을 해몽하라고 하는 그런 왕들은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여 어찌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신들 외에는 못한다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돌아버려. 헷가닥 해버려.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래. 그런데 누구 더 죽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니 왕이 명령에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누구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고 왕위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시간을 벌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얘들아 다 죽게 생겼다, 왕이 지금 꿈 해몽 못한다고 우리들까지 다 죽인다 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뭐하자? 눈치로도 알아야 돼요. 뭐하자? 기도하자.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더라? 구하여야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죽을 자도 사는 생명 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까?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기도하게 하신 것이 지금 이렇게 보여요. 지금 청소년입니다. 그 보여준 환상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쫙 들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금신상의 꿈이요, 금신상의 꿈을 해몽을 쫙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이 다니엘에게 절을 해버려요. 다니엘에게 엄청난 이제 선물을 주고 그냥 너희 신은 진짜 신이다, 또 다른 은밀한 것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버린다니까요. 자, 그 장면의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6절 7절 다 같이 시작. 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니라. 다니엘은 포로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꿈 해몽을 잘하게 하시니까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가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너희 하나님 최고의 신이다. 이 불신앙,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 보면은 다니엘도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지도자로, 총리로 이렇게 세워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다니엘이 우리 친구들도 지방 도지사 정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뒤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포로 생활,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백절불굴의 신앙, 믿음을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종교적이면 안 됩니다. 다른 여타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종교생활은 안 되고, 저와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이방인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위도 높여주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이 없고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 내 가정은 힘들고 어려워, 문제는 산적했어. 그리고 옆에 안 믿는 형제들이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이런 비아냥거리나 소리나 듣고 있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내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의 변화를 일어나게, 종교 계획줄이에요. 내 신앙을 계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뒤에 말씀 보면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메대에 망해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메대에서 다리오라는 왕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서도 총리를 하네.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적들이, 그 원래 바벨론 그 정적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미워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저놈을 어떻게 하든 간에 허점을, 약점을 발견해서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무슨 뇌물을 먹었던가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다니엘을 관찰을 해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 우리가 다리오 왕에게 이제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온 만조 백관들, 백성들의 일까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게 하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하자, 이런 법을 이제 만들자, 이렇게 모의를 하고 왕과 함께, 다리오 왕과 함께 자기들이 마치 충성한 것처럼 방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한 달 동안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온 국민들이 다 충성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어째요? 그냥 깜빡에 넘어가 버려. 사실은 그것이 다니엘을 지금 잡기 위한 그런 술수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높여준다 하니까 어째요? 그냥 도장 꽝꽝 찍어. 근데 어째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 굴에 집어넣지 않은 그런 계략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걸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뭐다다? 사자굴에 넣자. 다니엘에게 이 쥐덫이 아니라 사망의 덫을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쥐가 이러면 기도하지 않겠지, 만일에 기도하면 옳다 됐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사자밥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어전 회의에서, 자기도 총리니까 참석했잖아요,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것은 고국을 향하지만 성전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빠서 기도 못한다? 다니엘 총리요. 다니엘 총리라고요. 여러분이 총리보다 바쁩니까? 하루에 3번이야.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우리로 치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했대. 감사하면서 기도했대. 자기 지금 목에 지금 사망이 그늘이 덮쳐오고 있는데 감사하게.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고 그 모함하는 신하들이 들이대니까, 아이고 이놈들이 다니엘을 모함했구나 뒤늦게 깨달았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 도장을 찍었는데 어떻게 변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하겠어. 집어넣으면서도 너희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 밤에 오락을 금하고 잠도 안 자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다고?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뭐다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왕이 밤새내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도 안 잤대.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날이 밝아서 새벽과 같이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무사하자, 너희 하나님이 지켜줬냐, 이렇게 부르죠. 요 카톡도 카톡 아멘하네. 여러분이 알아요. 카톡이 아멘하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 이 다니엘은 구약 하나님만 믿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 예수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